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동원 목사입니다. 자, 오늘 먼저 초대석에 나오신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동완이고요. 사실 제가 뭐 대학 교수라고 이렇게 인사하기보다는 통일 덕후라고 늘 인사하는데 통일만 생각하고 또 통일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통생통사 강동완 TV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무엇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곳 이영만리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선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달라스라고 그러셨죠? 네, 달라스에 있습니다, 저는. 네, 우리 달라스 날씨 지금 어떠세요? 네, 지난주까지는 여기 뭐 42도까지 기온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주는 집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온으로는 뭐 100도 이하로 이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바람도 이렇게 좀 선선하게 불고요. 네. 아주 태양이 강렬하지만, 네,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더운 거를 좀 즐기시나 보죠. 굉장히 더운 걸로 우리한테는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여기 현지 분들도 굉장히 더운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서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달라스에 왔는데, 그때는 약간 좀 덥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선선하고요. 또 낮에는 그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지만, 이게 또 습기가 없다 보니까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이 볕입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저도 달라스에서 한 6년 반 정도 유학하면서 살았었는데 아직도 기억은 아, 없다는 겁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은 그 전에 통일학회에서 일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좀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북한을 전공을 했고, 무엇보다 북중 국경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북중 국경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서 보이는 북한을 이 망원렌즈로 촬영을 해서 주로 책으로 또 많이 냈습니다. 제가 북중 국경에서 찍은 그 사진들은 북한의 실상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그 목적이었고요. 제가 그곳에 사진을 찍으면서 다닐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전해야 될 북한의 모습들은 꼭 보게 하시고, 중국 공안과 또 북한 보위의 눈은 가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찍어온 사진들을 가지고 주로 책을 냈었고, 또 최근에는 뭐 러시아라든지 또 몽골 주로 이렇게 그 과거의 사회주의권 국가였던 장소들을 다니면서 북한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통일의 눈으로 지역을 다시 보다라는 시리즈로 제가 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 또 부산, 제주, 백령도,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교토, 몽골까지 이렇게 지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어서 북한에 관한 연구라든지 또 탈북민들 만나서 어떻게 또 정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과 또 중국과 러시아 이런 현장 연구들을 다 겸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잠깐 그 소개하시면서 그 자신을 통일 덕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쓰시는 이유가 좀 있었나요? 저는 지금 뭐 사실 안경을 쓰고 있지만, 그 안경 외에 또 다른 렌즈를 하나 더 끼고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바로 통일이라는 렌즈죠. 저희가 그 통일을 뭐 해야 되냐, 또는 통일이 언제 되냐, 이렇게 많이 질문들 하시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통일의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 덕후라는 거는 제 삶 가운데서 늘 통일을 생각하고 또 통일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또 다른 그 세상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통일 덕후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데 이름이 통생통사입니다. 예전에 그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 통생통사하니까 뭐 통일에 살고 통일에 죽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로
통생통사 강동원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일 덕후는 제3 가운데서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와 역량들을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스스로에게 다지는 별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시고, 교수님 잠깐 그 소개라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잠깐 쓰셨는데, 네. 저희가 알기로는 교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언제 우리 교수님은 그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네, 보통 우리가 어릴 때 그 성경학교, 주일학교에 가거나 또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기억과 추억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저도 아주 어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중학생 시절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지금도 말씀드리면 다 아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께서 그 부흥회 강사로 오셨었는데 제가 굉장히 시골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셨던 그 목사님의 영향으로 그 나라와 민족이라는 비전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었고 그 사경회가 끝나고 나서 중학생이었던 제가 그때 당시에 산상기도를 다녔었고 또 새벽기도도 그때 나갔었죠.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또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오늘처럼 그 북한 문제 또 북한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도록 우리 교수님 구원하셨나요? 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요. 조국이라는 단어, 또 나라와 민족, 또 탈북민, 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북한 땅을 생각하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일을 하라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 저 북한 땅 바라보며 통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제가 알 수 있고 또 그 마음들을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뜨거운 심장이 이 발걸음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요. 저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지금 당장 문이 열려서 단 한 사람만 북한에 갈 수 있다면 그게 제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을 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교수님을 구원하셔서 이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아멘입니다. 네. 그런데 언제 이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렇게 그 북한을 깊이 생각하게 되셨나요? 사실 우리가 분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민족이라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결국은 우리 조국은 분단되어 있고 그 분단된 조국을 또 통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통 제가 지금 70년대에 태어났고 90년대에 대학을 다녔으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산업화 세대로 불리고 저희 형님, 누님 세대들이 한국의 민주화 세대로 불리죠. 저는 태어나서 두 가지를 거저받은 세대입니다. 먹는 문제가 아버지로부터 해결이 됐고, 또 형님들로부터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또 하나를 물려받은 거죠. 바로 분단된 조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화 세대의 또 아버지, 그리고 민주화 세대를 이룬 형님, 누님들, 그리고 바로 저희 세대에는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감과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대학원에서 처음으로 그 탈북민을 만났고 또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은 그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곳에 이제 주로 다니면서 그 현장 연구를 주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의실에서 또는 연구실에서 북한을 바라봤다면 그런 뜨거운 심장은 없었을 텐데 현장에서 바라본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지 않나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셔요, 교수님. 이렇게 배일 때는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남한 사람들하고 생각할 수 음, 있겠는데, 네. 얼굴을 안 뵙고 목소리만 들으면 그 북한 억양이나 북한 액센트가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네. 그렇게 됐나요? 북한에 가셨나요?
그런 오해도 좀 있습니다. 어떤 때 전화를 주셔서 그 탈북민인데 교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서 후원하겠다. 이런 전화도 받아봤고요. 사실 제가 고향이 경상도 지역인데 그 경상도 지역에서도 강원도가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말투, 경상도 말투, 또 그동안에 제가 탈북민들을 많이 만나고 생활하다 보니까 뭐 북한 말투도 일부러 이제 또 그 따라 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 말투가 이제 많이 좀 섞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에서 보면 결국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사회적인 시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선들이 결국은 말투나 억양에서 이제 더 비롯되는 거니까 자꾸 북한 말투를 이제 바꾸려고 는 거고 뭐 조금만 이렇게 말투가 달라도 뭐 북한에서 왔냐 또는 중국 조선족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차별적인 시선과 대우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교포 사회에서 이주해 오신 또 이민해 오신 우리 많은 동포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 오셔서 많은 고생과 또 힘겨움이 있었지만 굉장히 지금 이렇게 그 사회적인 어떤 성공 그리고 자제분들을 또 훌륭히 키워내시고 대한민국을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포 사회에서 분들이 정말 오히려 탈북민들의 마음들을 잘 헤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말투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너무 또 북한과 또 가깝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참 좋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봐 주시니 오히려 더 감사하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탈북민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그네들의 억양으로 이제 북한 말로 얘기하면 좀 더 친근해질 수도 있겠어요, 교수님. 맞습니다. 네네. 오히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북한식 단어라든지 또 노래라든지 또 억양, 말투 이런 것들을 일부러라도 좀 따라 해보고 싶고, 그렇게 또 좀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시군요. 자, 그리고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네네. 분들은 군사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본다든지, 이념적으로 본다든지 다 다양한 각도로 보게 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최근에 그 북한의 변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진보 보수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리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진보와 보수 어떤 가치의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 어떻게 북한을 품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북한의 기본적인 체제 또는 뭐 변하지 않는 북한 정권의 본질, 이걸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뭐 그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우상화되어 있는 하나의 그 신정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이렇게 우상화되어 있는 그런 장치들도 많고 또 기본적인 주체 사상이 하나의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통일 선교, 북한 선교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전 세계의 땅끝 열방까지 이르러서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동족 동포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김일성, 김정일 주체교에 의해서 그렇게 정말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통일 선교, 북한 선교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북한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 세계 각지에서 지금 세워지고 있고, 또 북한 내부에서도 뭐 나만의 영화나 또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군사적으로 통일한다든지 경제적으로 통한다든지 이념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또 적을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통일하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통일이 되겠어요. 네, 복음 통일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것에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할 때 뭐 통일을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논쟁하지만 정말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 통일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죠. 왜냐하면 가장 단순한 진리입니다. 명확한 진리 하나, 한 영.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교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복음 통일 그리고 또 남북한이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서 두 개의 다른 지금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겠다라는 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둘이 나누는 것이 하나가 되리라라는 게 성경 말씀이니까 결국은 같은 민족과 동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성경적인 기초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고 또 인권이 보장되고 뭐 그런 것들은 너무 이제 당연한 거지만 오히려 또 세상적인 그런 거에 더해서 무엇보다 가장 앞서야 될 것은 복음 통일일 것 같습니다. 아멘.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2 저자에서 오늘은 전 통일원 연구위원이시면서 동아대학교 교수님이신 강동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교수님 이제 오는 그 8월 27일, 28일, 29일 시카고에서 집회를 가지시게 되는데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시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달라스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품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저에게도 굉장히 은혜롭고 또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시카고로 가게 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하면서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나눌 말씀들은 그 북중 국경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북한의 모습들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있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과 또 탈북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제 달라스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 어떤 성도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 보니까 뭐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달랐고 어떤 내용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도 잘 몰랐는데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으로 직접 보니까 어떤 것이 이제 명확한지를 알게 됐다. 그리고 저 북녘땅 바라보며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카고에 계신 청취자분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북한과 또 통일의 그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많이 정보가 제약되어 있었다면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들과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자료들을 모아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사진들도 굉장히 많고요. 무엇보다 제가 몇 년 동안 작업을 한 것들이고,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와 중국에서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니까요. 생생하게 북녘의 소식들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통일에 대해서 남북 문제의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앞서가게 연구를 하시고 지금까지 이런 많은 자료들을 모으셨는데 우리 교수님은 그 남북 통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지금이라도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희가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준비된 자만이 그 통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일이 너무 막연하게 있었고 뭐 통일을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통일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 바라보며 그 애통해 하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곧 통일이 될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결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도 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자유를 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땅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의 땅인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이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저 북녘의 사람들도 함께 누리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북한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일운동, 통일선교를 활동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이데올로지 이념이나 또 군사적인 대립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심장으로 우리가 통일을 곧 이루어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교수님, 그리고 이번 그 강의 주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북한을 사랑하고 복음 통일을 기도하라, 이런 그 주제로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번 이제 강연에 이제 저희가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주비리에서 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집회로 강사님 직접 초청해 봐서 전화 넣어주세요. 네,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지금 한반도가 변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저 북녘 땅에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그들을 잘 알지 못했고, 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그렇게 저 북녘 땅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과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 물론 있지만 그런 것들 잠시 내려놓고 이 분단된 조국의 그 아픔들을 함께 좀 공감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루리라 또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 믿고 이번 기간 중에 함께 오셔서 저 북녘 땅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모두 오셔서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북한의 실상, 또 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더 간절한 제목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그 통일 선교 세미나는 그 목회자들과 헌신자들을 위해서 하신 거라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셨는데요. 이때 네네. 주는 그 내용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시카고에서 지내는 모든 그 집회 일정들 가운데 내용은 다 다릅니다. 같은 내용은 거의 없고요. 크게 북중 국경에서 찍은 촬영한 그 사진들의 내용과 또 중국, 러시아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마지막 날 목회자들과 헌신자들을 위한 시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또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전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생각하면 모든 국민들이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또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전투에 나가서 싸울 때 그 모세의 손이 올려져 있으면은 승리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들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또 저희가 전하려고 하고요. 마지막 날 목회자들과 또 헌지자분들께는 그 통일 선교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시작하시면서 교수님 잠깐 그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시고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면 교수님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어, 맞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 정도로 제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하는 자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건데 그만큼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고 정말 그토록 정말 지금 그 북한 땅에 가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만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발 한 사람만이라도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제가 함께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문이 열려서 한 사람만 간다면 교수님 통과하시겠어요? 네, 제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제발 북한 땅에 갈 수 있으면 제가 꼭 한 사람으로 그렇게 갈 수 있게 기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한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한 사람으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그 통일 선교에 대한 비전과 소명과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면 좋겠습니다. 예. 자, 더 자세한 얘기는 오늘 8월 27일, 28일, 29일 3일간 열리는 집회 직접 오셔서 직접 들으시고 자료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를 통해서 이 집회에 못 오시는 분이라도 북한 문제 또 북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거 하실 수 있는 이런 메시지 있으시면 전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미국에 오게 되면서 느꼈던 마음들은 바로 15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조선 땅에 왔을 때의 그 마음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통편도 없었을 텐데 그때 저 태평양 넘어서 하나님께서 뚝 떨어 놓으셨고 심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아마 이 미주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시는 시카고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서 이 미주 땅에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향을 떠나 지금 친척 아비집을 떠나 떠나오셨고 또 떠나왔지만 늘 조국을 잊지 않으셨고 근데 그 조국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좀 치유할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시카고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비록 집회에 또 오시지 못하더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또 저 북녘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통일 조국을 좀 준비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2 초대석. 오늘은 전 통일연구원이셨으면서 동아대학교 교수님이신 강동원 교수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시카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곧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